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승성공 선사의 송.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여서 늙은 할망구는 그 짬을 얻는 데 익숙하였네. 서로 만나면 모두가 동네 섬이라 일컬을 지나 서로 보면 위라서 적실한 신선이던가. 조주는 땅을 받고 하늘을 지으니 감정함이 또렷하여 치우침이 없네. 불을 불되 주둥이를 뾰족하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공연히 부엌에 연기만 내어 가득해 하네. 자, 승성공 선사의 송.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오대산 공항거리를 가지고 송을 지은 것인데, 조주와 노파 조주가 있는 오대산으로 가는 길가에 한 할망구가 있었는데 중들이 묻기를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 할망구가 이르되 곧장 가시오 한다. 중이 겨우 세댓걸음 가자 할망구는 이르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였다. 뒤에 중이 선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주 선사 이르되 노승이 가서 감정하리라 하고는 선사가 이튿날 가서 이렇게 물으니 할망구 또한 이렇게 대답하거늘 선사는 돌아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에 마쳤도다 하였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지금 뭐 여러분 다루었으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또 생소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승성공 선사의 송을 이제 한번 소개를 했는데 한번 또 살펴봅시다.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 완연하다는 것. 완연하다는 뜻이 뭡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죠. 오대산 외가닥길이 정말 확실하구나. 확실하다, 완연하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면 이 이제 우리 모습의 세계에서 확실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모습의 세계에서 확실한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모양으로 확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라고 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는 것은 오대산의 외가닥길은 이제 그 조주 스님을 찾아가고 또 그 중간에 노파가 있고
그 노파가 곧장 가라. 또 몇 걸음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라고 하고, 또 조주가 똑같이 감정하겠다고 와서 다른 스님처럼 똑같이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 충성공 선사는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 완연한 거는 확실하다는 뜻이고, 확실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산화대지는 뭐며 이럴 성지는 뭐고,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모든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완연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앞에 벌어진 모든 모습을 확실하다거나 완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에 이제 집착함으로써 분별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외롭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건 다 괴로움이죠. 결국은 이제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는 걸 안다면 그런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확인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인한 거는 모습의 세계에서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는 거죠. 마음. 생각을 마음인 줄 압니다. 마음이 내 몸속에 있는 줄 알아. 그 마음을 전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 이제 표현이 마음이지. 그런 말이 있죠. 심적불이라 이런 말 있죠.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또 이것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처가 돌로 만들어서 금색을 칠한 그것이 부처인가? 진흙을 빚어서 금색을 칠한 그것이 부처인가?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처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은 그럼 알 길이 없는 거죠. 심적불 이런 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아예. 그런데 수많은 불자들 중에도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 지구상 사바세계에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아마 90%는 심적불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 이해하는 것만 해도 이제 굉장하죠. 굉장한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 이해하는 자체가 그거는 굉장한 차원이거든. 말하자면 일단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법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걸 외워 있지 않는지, 마음이 곧 부처구나 이렇게 외워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지, 왜 마음이 곧 부처인지를 확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대산의 외가닥길이 완연하다. 이 말은 외가닥길, 오로지 외가닥길 뿐이다 이 말이죠. 외가닥길. 외가닥길 뿐인데 결국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숭성공 선사가 딱 끄집어내 놓는 거죠. 오로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늙은 할망구는 그 짬을 넣는데 익숙하였네. 이 노파는 그 짬을 넣는데 익숙했다. 그 숭성공 선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숭성공 선사가 볼 때 오대산 길은 외가닥 길뿐인데 이 노파는 참 그 짬을 넣는데 익숙했네. 그 외가닥 길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노파는 뻔하게 알고 있었구나. 그 이제 문답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 몇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또 이제 조주 스님이 또 다녀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숭성공 선사는 숭성공 선사대로의 살림살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숭성공 선사가 이 사바세계에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 사바세계뿐만이 아니라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 중생세계죠. 온갖 중생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구나. 마음이 곧 부처구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에 가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습에 가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졸지 않는다면, 멍청하지 않는다면 바로 부처라는 거죠. 모습에 가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모습이 전부다, 그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알면은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또는 졸고 있다면 그건 멍청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숭성공 선사는 늙은 할망구는 그 짬을 넣는데 익숙하였네.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안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문답하는 걸 보니까 숭성공 선사의 살림살이로 짐작한데, 이 노파는 벌써 마음이 곧 부처임을 뻔하게 알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서로 만나면 모두가 복내섬이라 일컬을 지나 서로 보면 미라서 적실한 신선이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내섬의 신선들이 이제 사니까 서로 만나면 모두가 복내섬이라 일컬을 지나 서로 만나면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행은 개판이야. 응? 말은 그럴듯하게 뭐 부처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보면 뭐 공부하는 사람과는 영 거리가 멀어. 또 확실히 모르면서 말만 이러쿵저러쿵 씨부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모두가 복내섬이라 일컬었지나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서로 보면 미라서 적실한 신선이든가 누가 알리요? 이 소식을 누가 알겠느냐? 이제 알아야 신선이지. 조주는 땅을 바꿔 하늘을 지으니 감정함이 또렷하여 치우침이 없네. 자,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지었다. 땅을 왜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지을 수 있을까요?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지었다. 이거는 이제 숭성공 선사의 살림살입니다. 조주 스님을 보니까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지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함이 또렷하여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숭성공 선사의 살림살이가 슬쩍 드러났죠.
저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는다. 여자를 바꿔서 남자로 짓는다. 어떤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는 뭐 하나님밖에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떤 종교에서는 뭐 기독교나 뭐 이런 기독교죠.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또는 뭐 이슬람교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종을주라고 신봉하는 이제 그런 종교에서는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흙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형상과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주가 땅을 바꿔 하늘을 짓는다 이랬는데 그럼 저주가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잘 모르는 이들은 야, 저주 스님이 정말 대단한가? 하늘을 바꾸어서 땅을 짓는다. 하늘을 땅으로 바꾸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응? 산을 바다로 바꾸고 바다를 산으로 바꾸고 대단한 신통이죠. 보니까 저주 스님.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저주 스님이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기 때문에 이 노파를 감정함이 또렷해서 이제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자,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는다. 그러면 하늘을 바꿔서 땅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땅과 하늘이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이. 땅의 성품과 하늘의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다르지 않다. 성질이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땅의 성질은 뭡니까? 임보살, 땅의 성질이 뭐예요? 땅의 성품이 뭐예요? 이 법문이라는 게 참 묘하죠. 뭐 똑같게 이야기하거나 비슷하게 이야기하거나 묻고 세고 막 그냥 거풍만 벌어지면 사실은 핵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 선사들이 이제 개송을 지어 놓은 것을 말마디만 조금 바꾸면 뭐 그냥 한 곳이 없어. 공부하면 돼. 그 이제 지혜가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지혜가 자라나야 되는데 지혜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자라나려면 지혜가 자라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무한한 지혜가 나올 수 있건만 지혜는 무엇 때문에 가립니까? 지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면 거울로 비유하면 거울에 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지혜가 무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울에 때가 끼면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 때 가려버리거든. 때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 비유를 하면 그런 건데 그러면 때가 뭘로 비유됩니까? 거울의 때는 망념이죠.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자꾸 가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럼 쓸데없는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내 앞에 모든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죠. 여러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잖아요. 내 앞에 광경이. 그건 뭐 헤아릴 수도 없어. 지금이라도 금방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금방 여러 수십 번 바뀝니다. 수십 번 바뀔 때마다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법문은 항상 듣지만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법문보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버릇이잖아요. 모습에 대해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버릇이거든요. 수시로 착각해. 수시로 착각해서 맑음을 가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려져 있는데 지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동안 잘못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법문을 다 외우고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건 무슨 관계 있어요? 외우는 게. 하나라도 실행해야지. 실행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는다. 땅의 성품이 무엇이길래 땅의 성품과 하늘의 성품이 다르지 않으니까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고 하늘을 바꿔서 땅을 짓죠. 여자의 성품과 남자의 성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바꿔서 남자를 짓고 남자를 바꿔서 여자를 짓고 밝음의 성품과 어둠의 성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밝음을 어둠으로 바꾸고 어둠을 밝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이 다르지 않은 걸 느끼려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어떤 면으로 느껴야 우리가 성품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껴야? 어떻게 느껴야 성품이 다르지 않구나. 땅을 어떻게 느껴야? 하늘을 어떻게 느껴야? 하늘의 성품과 땅의 성품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껴야 될까?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해. 땅이든 하늘이든 누가 만듭니까? 땅을. 하나님이 만듭니까? 이제 우리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겠지.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누가 만들기는 누가 만듭니까? 빅뱅에 의해서 폭발해가지고 폭발할 때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점점 식어가지고 지구가 됐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 말도 과학적으로 밝혀보면 그런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렇게 밝혔지만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지만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밝힌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러면 우리 각자가 만든 거예요. 각자가 지구라는 걸 생각했어. 지구는 둥글다. 지구 본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또 이제 과학자들이 위성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보면 지구는 둥글다. 공처럼 생겼다. 이제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아 공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아는 거죠. 근데 공처럼 생긴 그 지구를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죠. 한 생각을 일으키면 지구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땅을 만들고 한 생각 일으키면 하늘을 만들잖아요. 우리 각자가 만드니까 각자가 땅을 만들고 각자가 하늘을 만드니까 거기에 과연 내가 이것이 진짜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진짜 하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땅의 실체를 우리가 결코 볼 수가 없고 하늘의 실체를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빈 거야. 볼 수 있으면 비었다는 말을 안 하지. 근데 왜 비었다는 말을 하느냐? 그렇다고 단면은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생각으로 만드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다.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놈.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거든요.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놈.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줄 아는 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멍청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모습에 떨어지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부처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곧 마음이고. 그래서 나머지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사용하면 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을 뿐인데 그게 맛있니 맛이 없니 관여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맛있다 맛없다 느끼기는 할 수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 우리 혀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맛이 있네 맛없네 그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멍청한 그걸 이제 무기라 그러거든. 무기 멍청한 거. 느끼지 못하면 멍청한 거지. 혀가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면 혀라는 기관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 멍청한 거지. 이제 병이 났거나 그렇죠. 혀라는 기관이 고장났으니까 그런 병이 났거나. 근데 우리가 혀라는 기관을 써서 맛을 느껴야 돼. 이것은 오늘 맛있게 느껴지구나. 똑같은 음식을 어제는 먹었는데 어제는 별로였는데 그러면 주방장 솜씨가 달라졌나? 뭐 이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솜씨가 달라졌건 안 달라졌건 간에 우리가 맛을 보면 그 맛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 내가 만들잖아요. 아, 이런 맛이구나. 다른 사람은 달리 느낄 거니까. 그러니까 옳은 맛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헛개비라는 거지. 뭐잘 알겠어요? 응? 어째서 조주가 땅을 바꾸어서 하늘을 지을 수 있는지 알겠어요? 조주가 대단하죠. 그럼 조주는 뭘 알았다는 겁니까? 숭성공 선사가 볼 때는 조주는 뭘 알았다는 겁니까?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지었다는 뜻은 조주는 뭘 알았다는 겁니까? 조주는 땅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하늘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조주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하나도 구할 것 없었기 때문에 한 법도 이 말은 하나의 모습도 이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한 법도 구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이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나 여러 가지 방법, 뭐 밥하는 방법, 노래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이잖아요. 그 전부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벌어진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을 하나도 내가 얻을 필요가 없었다. 무엇을 왜 얻을 필요가 없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모습을 왜 얻을 필요가 없을까요? 말만 좀 바뀌니까 좀 헷갈리죠. 근데 아는 사람은 웃었죠. 그렇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싱긋싱긋 웃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 보살은 내가 지금 실컷 20분 동안 설명해주고 똑같은 걸 툭 물으니까 또 대답 못하잖아. 이렇게 업장 두꺼운 것이 무서운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업장 두꺼운 것. 그게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 두꺼운 게 뭔 줄 압니까? 망념이 많아서. 망념이 많으면 업장이 두껍지. 업장을 두껍게 할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망념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는다는 뜻은 조주가 땅 내가 만들었구나.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하늘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땅의 실체는 없고 하늘의 실체는 없으니까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짓고 하늘을 바꿔서 땅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 알아듣겠어요? 그 말. 또 그 대답은 또 잘하네. 알아듣겠어요? 이러니까 그 대답은 또 되게 잘해.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그 대답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감정함이 또렷하여 치우침이 없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감정함이 뚜렷해. 감정함이 뚜렷하다는 그 자체가 치우침이 없습니다. 감정한 그 자체가 치우침이 없어. 어떻게 해야 치우침이 없을까요? 보면 어떻게 해야 치우침이 없겠노? 그렇지. 모습에 고정되지 않아야지. 모습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내 앞에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진짜로 착각하지 말아야지 치우침이 없지. 그러니까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을 지으니 감정함이 또렷하여 치우침이 없네. 치우침이 없어. 감정함이 또렷해. 어떻게 감정했길래 치우침이 없을까요?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아는 지혜를 가지고 감정했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다. 그걸 숭성공 선사가 그걸 아니까 또 대단한 선사 아닙니까? 숭성공 선사가 불을 불되 주둥이를 뾰족하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공연히 부엌에 연기만 내어 가득해 하네. 그러니까 조주와 노파의 살림살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불을 불되 주둥이를 뾰족하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괜히 불을 분답시고 뾰족하게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다 이 말이야. 응? 이렇게 불어가지고 불은 일어나지 않고 연기만 가득하게 하네. 그러니까 핵심은 볼 줄 모르고 전부 노파나 조주 스님의 말마디에 붙어서 또는 행동에 붙어서 말마디에 붙고 행동에 붙는다는 뜻은 뭡니까? 말마디라는 모습, 행동이라는 모습이 진짜인 줄로 착각해서 모르면 당연하지 착각하지. 이런 본문을 못 들으면 착각하지. 이런 본문을 듣고 또는 이해하고 실천하면 당연히 알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연히 부엌에 연기만 내어 가득하네. 그래갖고 도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도가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숭성공 선사가 이제 한방망이 이제 놓은 거죠. 숭성공 선사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말하자면. 자수선사가 이제 송을 지었는데 지금 이 오대산 이 부분이 얼마나 선객들이 선사들이 재미있어 하는지 선사들의 송이 뭐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확연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연하게. 자수가 송하되 곧장 가라여 집신 비축이 끊어진 이 수가 없도다.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지. 곧장 가라 곧장 가라요. 집신 뒤축이 끊어진 이 수가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집신 뒤축이 너무 많이 끊어졌다 이 말이지. 노래는 모름지기 서울 사람이라야 부르느니라. 한 번 손뼉치미요 한 번 춤추는구나. 이제 그거는 한 번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 일개지만 또 번역을 하나는 손뼉치미요 하나는 춤추는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뜻을 알기가 쉬울 것 같고, 춤이 무르익었으니 여러 가지 하지 말라. 조주와 할망구가 서로 속였을 뿐이로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오대산 밑길에는 긴 솔 짧은 전나무가 구름 끝에 솟았네. 자, 요게 자수선사의 송입니다. 자수선사의 송의 이제 핵심을 한번 따져보죠. 자수선사는 뭘 주장하시는지. 곧장 가라, 곧장 가라요. 이거는 이제 노파의 이야기죠. 노파가 어쨌든 스님이 와서 오대산 길만 묻기만 물으면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자수선사가 곧장 가라, 곧장 가라요. 곧장 가라, 곧장 가라. 곧장 가라는 말을 모습 그대로 믿었다면 그건 모르는 거죠. 곧장 가라. 이제 만약에 그 노파를 시험해 보거나 또는 노파가 좀 묘하다. 곧장 가라. 그럼 몇 발자국 뛰는데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어떤 것이 곧장 가랍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곧장 가라는 뜻이냐? 곧장 가라, 곧장 가라. 그 곧장 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곧장 가라는 그 모습을 진짜로 알았겠죠. 곧장 가라라는 모습을 진짜로 알았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았다고 봐야지. 그럼 벌써 천리말리 벌어진 거죠. 그러면 노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노파는 곧장 가라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오대산길을 물은 스님네들은 또는 다른 성객들, 뭐 스님만 있었겠습니까? 뭐 거사도 있고 다 했겠지. 곧장 가라라는 말이 모습으로 벌어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곧장 가라인 줄 모르고 그냥 곧장 가라라는 모습에 대한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이제 곧장 갔겠죠. 곧장 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안 했어요. 아무도. 그냥 노파가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갑니까? 곧장 가시오. 그럼 자기가 생각을 일으켰어. 모습에 대한 생각, 곧장 가라라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곧장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곧장 가는 줄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노파는 벌써 곧장 가라 했을 때 한 생각을 일으켜서 곧장 가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겠죠. 보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또 모습에 붙어서 스스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저렇게 망념을 일으키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말하자면 노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딱 잡아가지고 자수선사가 곧장 가라 곧장 가라요. 참 대단한 곧장 가라인데, 응? 그런 곧장 가라인데, 곧장 가라라는 그 말마디 밖에 소식이 있는데 이 말이죠. 곧장 가라의 말마디 밖에 소식이 뭡니까? 곧장 가라의 말마디 밖에 소식은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데 이 말이잖아요. 응? 삼계유심, 그렇죠. 마음밖에 없는데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는데 곧장 가라 곧장 가라요. 집신뒤축이 끊어진 이 수가 뭐 헤아릴 수 없도다. 곧장 가라 곧장 가라라는 말을 모습 그대로 믿은, 그러니까 그 곧장 가라의 말 밖의 소식, 밖의 소식은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밖의 소식이 뭔지. 곧장 가라라는 말 밖의 소식이 뭡니까? 삼계유심이잖아요. 곧장 가라라는 것은 모습이지. 곧장 가라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으니까 곧장 가라.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별 문제인데, 그 모르고 곧장 간 스님이 집신뒤축이 끊어진 이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지나갔는지 자수선사가 이제 통탄하는 거죠. 이거 참 곧장 가라 곧장 가라 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이 깨닫는 것이 그 정말 찰나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깨닫는 게 찰나간에 벌어지는데, 뭐 어떤 스님은 지나가다가 대밭을 지나가다가 누가 그냥 대밭에 뭐 조그마한 돌을 하나 툭 던졌어. 그게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거든.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또 그런 경우 많아요. 또 어떤 스님은 이제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천천히 흘러갔든지 뭐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거의 이제 천천히 흘러가는 개울에 이렇게 이제 돌로 된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문득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물론 화두거리지만, 자, 우리 한번 뭘 깨달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대밭을 지나가는데 돌이 이렇게 하나 날아와서 대를 이렇게 탁 부딪혀서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쳤단 말이야. 깨치기 전에는 딱 하는 소리를 듣고 한 생각을 일으켰겠죠. 딱 하는 소리를 듣고 무언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네. 그렇죠. 무언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네. 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딱 깨달았을 때는, 딱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전에도 듣고 작년에도 어쩌다 한 번씩 들었건만, 그 딱 하는 소리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소리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응? 찰나가네. 그렇게 깨달으면 그건 기억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그러고
어쩌다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안 들은 것도 아니야. 전에도 뭐 이렇게 딱 하는 소리도 들었겠지. 어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뭐 다른데 벽에 돌 던지는 소리도 들었을 테고, 돌이 갑자기 굴러와서 딱 하는 소리도 들었을 테고, 뭐 그러한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망령이 쭉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고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말만 조금 바꿔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금방 바꿔서 물어보는 말마디를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살림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훈련이 아직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된 살림을 갖추려면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응? 목숨을 걸어야지 제대로 된 살림이 갖춰져요. 목숨을 걸려면 생산 문제가 다르지 않음을 느껴야 돼.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고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짐작을 해야지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다 죽어라 뭐 이럴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 산속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놓고 요즘은 이제 한 번씩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연인 이래가지고 뭐 몸이 아파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또는 뭐 투자를 해가 쫄딱 망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근데 대개는 이렇게 보면 망령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막 그냥 세간에서 부딪히면서 살려니까 너무나 막 고독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래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 우울하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 결과 때문에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뭐 몇 개월 안 남았다든지 1년밖에 안 남았다든지 이런 선고를 사형 선고를 듣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할 바에야 내가 산속에서 좋은 공기나 마시고 뭐 한번 지내보겠다. 뭐 자연에 있는 걸 먹으면서 살면은 좀 낫겠지. 그래갖고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다행스럽게 이제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근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봤자 뭐 안 죽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세간에서 막 복잡한 생활, 전부 이익과 손해에 막 달려있는 생활이잖아요. 이 세간살이라는 게 전부 이익 아니면 손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는 곳에 가서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서 아이고 진작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도를 모르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겨우 그래봐야 100년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면 소용 있는 짓을 할 텐데. 자, 그래서 다시 자수선사의 성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그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는 그런 이치를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꾸준히 하는지. 벌어져 있는 모습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뭔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는 생각이 생기거나 그러면 공부가 좀 진전이 잘 안 되겠지.
그건. 그러고 뭔가 구함이 있는 거. 요것만 됐으면 좋겠는데. 응? 요거 하나만 딱 되면 내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할 텐데. 요거 하나만 딱 되면 내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거든. 마음 편하게. 그게 하나 딱 걸리네. 이런 게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거기 걸려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을 버려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인보사는 뭐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까? 뭐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죠.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걱정거리가 없겠는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또 그런 걸 안 가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지. 그걸 가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더 잘 될까요? 뭐 안 가지는 거하고 가지는 거하고 똑같지 뭐. 결과는 똑같은데 가져서 괜히 망념을 일으키고 내 수행에 방해도 되고 한다면 안 가져야 되는 거지.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뭐 제법 수행을 지어간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막 그냥 법문을 들었다 치고 그렇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망념을 일으켰어. 하루아침에 내 공부가 간 곳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나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뭐 그리 중요하겠노?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느끼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래는 모름지기 서울 사람이라야 부르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노래는 모름지기 서울 사람이라야 부르느니라. 무슨 노래? 태평가. 태평가는 모름지기. 태평가를 부를 만한 사람이라야 부른다. 태평가는 모름지기.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하는 걸 느낀 사람이라야 태평가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응? 하나는 손뼉치며 하나는 춤추는구나. 요거는 이제 자수선사가 조주선사와 이 노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주선사는 손뼉을 치고 노파는 춤을 추는구나. 그 말은 조주선사와 노파가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구나 이 말이거든요. 자수선사가 그걸 눈치를 챘죠. 자, 춤이 무르익었으니 여러가지 하지 말아라. 춤이 무르익었는데 뭘 또 도모하겠느냐. 뭘 바라는 게 있겠느냐. 구함이 끊어져야 돼요. 응? 구함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노인들이 치매 환자가 많아요.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어쨌든 80이 넘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시골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많아요. 80이 넘은 노인 중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가 그것도 뭐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약 47%라고 했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 뭐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자, 치매는 멍청한 거거든요. 멍청한 거. 무기가 치매잖아요. 또 망념의 상태에 있는 거. 그게 치매잖아요. 치매가 별게 아니고 물론 뭐 이제 의학적으로 뭐 병적인 요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권투 선수가 머리에 그 주먹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알츠하이머병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머리를 많이 타격을 받으면 뇌세포가 이제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돼. 뭐 그런 병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병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망령을 많이 일으키면 그럼 뭐 치매가 많이 오겠죠. 또 많이 멍청하게 살면 무기가 되면 그러니까 충이 무르익었으니 여러 가지 하지 마라. 뭘 도모하냐. 저주와 할망구가 서로 속였을 뿐이로다. 왜 저주와 할망구가 서로 속였다 할까요? 그 말은 저주도 입을 열고 할망구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입을 열 게 없죠. 입을 열었다는 것은 모습에 대한 입을 열었을 거거든. 그래서 입을 열 필요가 없는데 입을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노파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그건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자비심의 발로지만 자수선사는 그래도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비심의 발로지만 입을 열었지 않느냐. 개부지착인데 입을 열면 그르치는데 미개부착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그르쳤는데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다시 경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입을 열지 않으셨으면 그 수많은 중생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열반에 드실 때는 그랬어요. 내가 49년 동안 입을 열은 것이 마의업이다. 마구니한테 속은 것이다. 그건 마구니한테 속은 사람만 속지.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익힌 사람은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결국은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오대산 밑길에는 긴 솔 짧은 전나무가 구름 끝에 솟았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나 변함이 없네. 하고 자수선사가 살림살을 내놨죠.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거든.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나 변함이 없는 것은 마음, 즉 부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